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벌써 다 끝나가는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지난 주일날 결단했던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버지가 점검케 하시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날로 가까워진다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사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참 예배자의 삶, 영적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 칭찬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어제 보다 나왔으니까 23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야. 네. 참 예배자는 누가 참 예배자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야. 그리고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진리,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성령께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걸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모이기에 힘쓰시는데 여기 와서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획기적인 발상을 하시는 거예요. 획기적인 발상이 아니고 획기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모여서 이 시간에 모여서 거룩거룩 형식적이고 그 뭔가 틀을 가지고 하는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것 질서에 정연하게 딱 정해놓고 하는 그거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이 1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네가 하루 종일 살면서 24시간 그 24시간이 예배가 돼야 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셔. 근데 그 예배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영과 진리로 돼야 된다. 영은 성령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진리, 말씀의 기준이 돼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야. 이게 참 예배자야. 나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있어. 예. 그러니까 외적인 관계에서 외적인 것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와서 예배도 물론 중요해. 그렇지만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선택을 할 때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선택을 하고 그것의 연속적인 삶을 산다면 어제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 그 얘기하시면서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 안에는 뭐가 저변에 깔아져 있는가?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런 참 예배자이기를 원해. 나는 너가 이런 예배자 되기를 바라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가 정말 참된 예배자,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의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와 있기를 나는 원하고 바란다. 아멘. 자,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그 탕자 아들이 늘 돌아오기를 대문 앞에 나와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 건데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렇게 기다리셨기에 멀리서 오는 그 거짓 꼬락서리를 하고 오는 아들을 주님은 알아봅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되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을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의 예배자를 찾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예배자입니다. 내가 오늘 또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얘기가 나오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영으로 예배드려? 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언어,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소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어린아이가 너무 어려서 부모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에 근심덩어리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신 그 영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언어, 영의 언어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밀한 가운데 성숙해야만이 영의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늘 훈련시켜 가신다. 이것이 영적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켜나가시고 또한 롯을 통해서 영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 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잘 적용이 되어서 영적 훈련을 잘 받으시고 영의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뜻을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이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나는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해. 나는 너가 그런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자의 반응이요, 어떻게 하는지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에 대한 기초가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써져 있냐면 신명기 18장에 가면 18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써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가. 모세가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이 예배, 이게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만 해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자기가 배웠던 거,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 오경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을 잘 압니다.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 이제 시가서라든가 예언서 그런 것들은 잘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건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른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가 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계속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있어요? 멀리 있어요? 함께 있어요. 생활 가운데 깊숙이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을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당시, 믿음에 대해서 연약할 때, 어린아이 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구원자를 못 알아봐요. 이것을 주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리고 이것이 계시가 임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26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밝히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줄 때 비로소 이 여자는 계시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여자가 이렇게 눈이 열렸어요. 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네가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오면 이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했던 그가 나야.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그냥 유대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도 유대인 한 사람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밝히 말씀하시니까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냥 일개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이것을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시의 영이 열려서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랬구나. 이게 내가 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보화를 딱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그라 하니까 딱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천국을 딱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딱 발견하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28절 뭘 했나 봐보세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메시아를 만나신 분들은, 구원자를 만난 자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이 물동이는 그 여자에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공급하는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는 세상 것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늘 수단으로 썼던 것이 그 물동입니다. 그 물동이에 물을 받아갖고 가야만이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메시아를 딱 만나니까, 보화를 발견하니까 물동이 필요 없습니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 것 그 어느 것도 이제는 필요치 않아요. 정말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생명수, 생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어요. 버려야지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만 만나면, 이 보화가 발견이 되면, 천국이 발견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못 줬다는 걸 그동안 삶을 통해서 압니다. 알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버리고 나서 뭐예요? 두 번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전도하세요. 복음 전파하셔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버리는 것도 버려야 삽니다. 이론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를 발견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보화를 발견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원해서 그냥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애쓰세요. 노력하세요.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뭐 구호 애치고 그냥 막 축제를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 것이 좋지 않아요. 세상 일이 싫습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직접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세상 일 하기 싫더라고.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돈 쉬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다 서서히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게, 복음만 전하면 신이 나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했어도 복음만 전파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힘이 납니다.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죠. 복음 전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전하는가? 29절 읽어보세요. 29절 뭘 전하는가 봐보세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자기 간증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면,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수치감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그 파란만장한 그 문란한 생활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사람 앞에 대인 기피 현상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물도로 오는 시간에 물도로 안 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게 부끄러워서.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나 수치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여자는 늘 뭐 이러니 저러니 수닥수닥 하는 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신을 못 나타냈던 여자예요. 그래서 그 남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 낮 12시에 물길로 다녔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5명의 남자하고 살아봤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근데 다 해봤는데 내가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었어. 내가 살 만한 이유가 없었어. 가치가 나에게 없었어. 근데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자기 간증 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런 것 갖고는 비교할 수 없어. 당신도 그 주님을 좀 만나봐. 선생님, 어르신, 그 주님 만나보세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요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찾던, 당신이 지금 돈을,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우리의 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여인이 전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내놓고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이 사장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돌맞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죠. 이거 말씀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 여인이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구했죠. 이거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만약에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거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면서 거기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걸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구했습니다. 그런 생수 나에게도 좀 주세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서 생수를 바로 주시는 게 아니죠. 생수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뭐 하셨어요? 이 여인을 회개시켰습니다. 과거의 너의 삶 생각나게 하시니라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엉뚱한 곳에서 툭 찔르십니다.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지금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애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쭉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시키죠.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항복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구하세요. 구하시면 주님께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더러운 손에다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손을 쉽게끔 회개로 인도해 가세요. 회개로 인도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가 예배자 되기를 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네가 말씀을 기준으로 너의 삶이, 너의 24시간의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자, 그 예배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가 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나야. 내가 영생이야. 내가 천국이야. 내가 보아야. 계시의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서 열어줍니다.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시네요. 천국을 발견해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자는 진짜를 발견했잖아요. 짝퉁이 뭐 필요했어요? 다 버려버립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여정입니다. 버리고 나서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생명수의 강이 그 심령 안에서 흘러 넘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시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의 가운데 아버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자가 아니요, 정말 내 삶에서 맞아, 나도 그랬어, 주님이 하셨구나, 그 주님 붙들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 증인의 삶,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정말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주님의 택한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각자의 지금 상황, 삶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했을 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생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생수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종에게도 그 생수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 부족한 종도 인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종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생수입니다.